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임함을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나왔던 이제 하나님의 예언들은 유다와 애굽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서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등의 유다와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유다와 인접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까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 나라를 지칭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들의 이 심판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전에 등장했던 나라들의 이러한 예언들에는 이유가 좀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들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그 심판의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다메섹 그리고 몇의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심판을 받게 될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 우리가 잘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국들, 큰 나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예언에 등장한 나라들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메섹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그런데 두 도시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이 도시를 언급하는데요, 아수르 때에 점령당했던, 아수르가 점령했던 도시 중에 두 군데입니다. 두 도시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도시들이었고, 결국에는 이 아시리아에 있는 나라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 도시, 다메섹은요 수도에 위치했던, 아람과 시리아의 수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하맛과 아르밧은요 이 그 무역의 굉장히 요충지로서 이 세 도시들이 역할을 했던, 그 길가에 있는 무역의 그 길에 있는 도시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아르밧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흉한 소문이 들고 바닷가에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표현한 것 중에 바닷가에서 비틀거린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바닷가와 그렇게 인접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라는 표현 자체가 다메섹의 어떤 바다와 관련된 특징을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파도가 치는 바다 가운데 그 바다에서 힘이 다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 다메섹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리고 그 소문에 낙담한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면서 지금 이 도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혼란에 빠져 있고 도저히 더 이상 힘이 없는, 마치 이제는 멸망이 도래한 것과 같은, 심판이 도래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니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림을 움켜잡았다, 그렇게 말해요.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로잡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도래한 것처럼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또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의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요 보실 때에 이 성읍들이요 사실은 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성읍들인 것 같아요. 찬송의 성읍,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이 할 만한 그 성읍들이 모두 다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26절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날의 장정들이 그곳에 엎어지겠고 엎드려지겠고 군사는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불타서 이 왕국이 사라질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특히 이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단순 나라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중요한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풍요로웠고 충분히 그 가치가 있었던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한 나라의 멸망에 더욱더 구체적인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연결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게달, 하솔 이러한 나라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구절들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좀 살펴보니 이 게달 또는 하솔이라는 나라들은요 일반적인 나라 왕국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부족을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들의 모습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냐면 29절에 보니까 양떼를 빼앗깁니다. 낙타를 빼앗기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에 대한 것들이 모두 약탈당할 것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죠. 즉 이러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유목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떠한 왕국을 가진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한 부족으로서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28절, 29절까지는 하나님이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면 30절에 보니 하솔 주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 도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서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보니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심판은 더 이상 보류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심판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날 심판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은 그곳을 떠나 도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30절 후반절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시간 동안 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 전쟁의 심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과 계책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심판의 계획은 누구에게서 나온 심판인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누구에게서 이 심판이 계획되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심판이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일으키는 모든 전쟁의 이 심판의 이용은요 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왔고 진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이 작은 나라들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작은 도시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도시들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메섹, 먼저 보는 이 다메섹과 이 작은 도시들, 그리고 오늘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이 작은 나라들, 그러나 그들 이 작고 사실 성경에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 도시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두 다 통치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세워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의 변질로 인해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주어진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어지는 이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심판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오랫동안 인내하셨고, 오랫동안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계셨기에 그 심판이 더욱더 아프고 더욱더 그들 가운데 더욱더 깊은 참상으로 드러나는 심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도시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엘람이라는 나라를 마지막으로 3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엘람이라는 도시 또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요, 사실 엘람이라는 도시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나라 자체를 말하기보단 엘람의 자손, 엘람의 족보 뭐 이런 식으로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 도시도 특별하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니 이 엘람 이전의 게달과 하솔까지의 작은 나라들까지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심판만 기록되어져 있다면, 오늘 엘람이라는 도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마지막 39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34절에 보니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언의 시기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35절에 보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나라도요,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궁수들을 하나님이 꺾는다고 말하는데, 36절에 보니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즉 모든 면적, 그래도 나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함이 있는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람에 대한 멸망 또한 명확하게 반드시 내가 흩을 것이다,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을 보니 조금 다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심에 있어서 단순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의 멸망은 마치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그 참담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에 항상 가장 마지막에는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그들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심 또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된 마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그 손길이 닿는 세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넘어질 때에 심판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마음. 이것은 유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모든 나라, 그 바벨론의 말발굽이 지나가게 될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 세밀하게 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표현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옴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한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역사가, 그 계획하심의 역사가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삶이 되어지기를, 회복을 요구하시는 인내의 하나님과 기다림의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다가오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